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현실과 함께하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에 저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더 큰 목소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완성 목사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왜 웃으시는 겁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 코멘트요? 당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을 거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으세요? 못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생이기에 시험 기간이 되면 늘 책상 앞에 앉아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제 머릿속에, 제 생각 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냐면, 도대체 이 시험이란 건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왜 수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저만 한 것은 아닐 테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학창시절에 해본 적이 있을 법한 생각들이지요.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신 앞에 놓인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맞는가? 이런 생각과 자괴감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저의 그 학창시절의 쓸데없는,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생각처럼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주변의 어른들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보라고. 그럼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괜히 공부하다가 책상 정리도 하고 싶고, 뭐 평소에 보질 않던 책도 눈에 들어오고서 뭐 딴짓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실을 도망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크나큰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경건을 잃지 않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잘 알려진 것처럼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분명히 아름다운 꿈이었으나 그의 앞에 놓인 인생길은 가시밭과도 같은 길이었었죠. 사실 가시밭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함이 느껴질 정도로 처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39장과 40장까지의 요셉의 모습은 무엇 하나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혀서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지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죠. 억울하고 미칠 것만 같은 일들이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삶의 모습 가운데 연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냈는데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할 운명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가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다라고 거짓된 고자질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으며 삶의 모든 것들이 달랐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도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었죠. 그리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좀 견딜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느끼고 있던 심정은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이 시편 105편의 말은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자면 그의 영혼이 꼬챙이에 깨어있듯이 그렇게 처절하게 놓여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몸과 영혼이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고 영혼이 꿰뚫린 듯한 처절함이 요셉에게는 덮쳐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누가 요셉의 상황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요셉이 느꼈던 것처럼 발에 착고를 차고 영혼이 꿰뚫린 듯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길어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을 품을 수도 없고 무너져버린 관계, 또 물질의 문제 등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그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서 사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훨씬 더 달콤합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리면 마치 홀가분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멀어지고 현실도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오늘날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처절한 삶의 연속이었으나 그의 경건과 믿음은 현실과 함께하는 경건이었죠. 그러하기에 요셉의 신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현실과 함께하는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도망치려고 요셉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은 현실에 절대로 충실할 수 없는 법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의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와 집착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후회와 집착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한 집착들이 나를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후에 전개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의 현실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과의 현 주소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부부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의 아내가 전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 친구는 결혼하고 나서 전세로 살던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아내한테 집을 사자 그랬대요. 그런데 아내는 뭐하러 집을 사냐고 만류했던 거예요. 하남에 있는 그 집이 당시 시세로는 4억이 조금 넘으면 샀었대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른 뒤에는 10억이 훌쩍 넘어서 쳐다도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집을 사는 것을 반대했던 친구의 아내가 이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포기했다고. 이제는 도저히 넘볼 수가 없다고. 전세조차 구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이 하도 올라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간 일이고 벌어진 일인데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무엇하겠냐는 말입니다. 그 눈물이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후회와 집착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까지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미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충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감옥살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들도 요셉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괜히 꿈 얘기를 했었나?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걸 그랬나? 여러분, 그 과거에 집착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이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후회스러운 결정들과 일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현실에 충실한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끊임없는 후회와 집착은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이끌 뿐 아니라 현실에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과 함께하는 경건한 요셉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요셉은 원망치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마다 한 번도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후회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이나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을 내포하고 있대요.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저 사람과 함께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사람과 상황에 대한 원망이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 사람과 계속 만나게 하시고 굳이 엮이게 하신 것도 원망스럽고 이 어려운 현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도 원망스럽다면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옳은 마음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원망을 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왜 굳이 원망하고 미워하며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을 소비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바라보세요.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형들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를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람의 원망. 내가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에 대한 원망. 아마 그 원망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그는 결단코 인생의 빗줄기조차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과 나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무겁고 그러한 것들에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몰아세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면전에서는 못하더라도 뒤에서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하면 내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지는데, 운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확 끼어드는 사람 있으면 창문에 대고 시원하게 한번 욕이라도 하면 기분이라도 풀리는데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이라도 하면 좀 시원하십니까? 저는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겁니까?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여서, 천지분간을 할 줄 모르는 청년이어서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욕하고 원망할 줄 몰라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었더라면 그가 후에 총리의 지고한 위치에 올랐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복수부터 했을 거예요. 이전에 나의 마음을 아쉽게 했던 사람들, 이전에 나를 어렵게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부터 했을 거예요.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남아있는 현실을 향한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털어버리고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요셉은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계시라고 부른다면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지요.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민족을 향한 섭리, 우리 개인을 향한 섭리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요셉이 형들과 나눈 이야기,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르기를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고, 총리가 된 자신을 알아보고 겁에 질려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판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가 감옥에 팔려나가고 있는 그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섭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분이시지,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지,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나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섭리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주의 섭리를 마음 가운데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을 좀 해주셔야 설교가 마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다 다듬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도 의롭게 살았으나 여전히 인생의 고난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경건했고 믿음을 지켰던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후회와 포기는 영적인 침체까지도 가져오기에 우리 성도들은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조차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원망이라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미움까지도 내포하고 있기에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경건을 지킬 수 있었던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셉의 믿음과 경건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고 포기하면 쉽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졌는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경건과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